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중국의 갑부 가운데 유명한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 있습니다. 이 마윈은 인터뷰 중 자신의 직원들 가운데 그의 기억에 남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특수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들보다 회사가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남아서 함께 희생해준 직원들이 기억에 남고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많은 비판 여론에 우리들의 마음조차 낭만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인 마윈마저 그 사람조차 자신의 직원들을 기억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도 눈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사수하라입니다. 이 사수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 이게 바로 사수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죽기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가혹한 시선과 말들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떠한 위협과 조롱과 비난들이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고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큰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 믿음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택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으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자신들의 문화와 글을 가르쳐 바벨론을 위해 일할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는 자신의 세 친구를 추천함으로 그들이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황제 네부카드네자르 2세, 즉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에 너비가 6규빗인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는 이 신상을 세우고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7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을 보며 한 가지 사건을 머릿속에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났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에 그들은 정면으로 대항하였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류하며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 왕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고 세상 나라의 교만과 도전을 꺾으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 바벨론 제국 이후 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니므롯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각 언어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하게 합니다. 니므롯의 실패로 인해 언어가 다양하게 되어서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에 느부갓네살은 악기를 통해 그 음악이 연주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금신상에 절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된 줄로 생각하게끔 음악이 연주가 되어지는 그때에 느부갓네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가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나라는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에 순종하지 않으시 온갖 불이익과 핍박과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하며 그들에게 엎드릴 것을 강요합니다.
이와 같은 도전과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만 본다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교회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여러 언론과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에 확진자가 2,400명에서 2,500명가량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숫자 안에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방역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조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협조했던 모습들은 조명되어지지 않은 채 계속되어지는 비난과 비판, 책임 전가가 되어져서 결국 사회적 희생양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각 종교의 신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6월 23일에서 6월 26일까지 한 내용입니다. 불교 신자는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온화하다 40%, 따뜻하다 27.6%,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32%, 윤리적인 사람들이다 23.4%, 착하다 13.7%, 신중하다 13%, 고지식하다 12.8%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은 온화하다 34.1%, 따뜻하다 29.7%, 윤리적이다 23%, 깨끗하다 19.2%, 가족적이다 18.6%, 착하다 18.2%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들의 시선은 거리를 두고 싶다 32.2%, 이중적이다 30.3%, 사기꾼 같다 29.1%, 이기적이다 27.3%, 배타적이다 23%, 부패했다 22.1%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낙담되고 가슴 아픈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들이 결국엔 찾아오고 교회의 전도문이 막히게 되며 직장 안에서 눈치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또한 점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갈대아인들 사이에서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에게 닥쳐올 피해와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의 현실들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며 즉흥적이면서도 황제로서의 위엄과 음흉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변에까지 지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된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은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넣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고, 그 어떤 신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사수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그들은 자신의 삶과 목숨을 전부 내어 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전혀 주눅듦이나 위축됨 없이 힘있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가족들의 삶 또한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배반할 수 없기에 그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사수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환난과 핍박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를 지나 종교개혁기,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을 사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결과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며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0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구세주의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시선과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를 세상에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며 세상에 나그네로 온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이 풀무불을 평소에 7배 강하게 하여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3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것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길에 그들은 던져짐과 동시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 밖에서 볼 때에 그들은 죽지 않았고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었으며 3명이 던져졌지만 4명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넷째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사수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건지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사회 안에서 우리의 삶과 모습들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결코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마시고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가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함께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전에 한 말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필사적인 심정으로 싸움에 임해야 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자 하여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잃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사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신앙과 믿음의 전투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이 이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아니하였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도 이들에게 주셨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